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로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로 22절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나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이 본문은 이제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근데 그 또 출산을 허락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만은 그 순간에 아브라함과 이 사라 모두가 웃었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본문 15절을 보시면은 이제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신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성경에서 이렇게 이름을 바꿔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한 축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좀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무언가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어떤 기존에 있던 옛 사람을 벗어버리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은 반드시 성령이 임하게 되고요. 과거에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 어떤 잘못된 습성들이 이제 떠나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역사를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 사람이 이제 변화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여기서 알 수가 있고요. 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다 하면은 그 이름은 우리 사람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사람이 누구 이름만 더 얘기하면 그 사람 이렇게 반응을 하죠.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특히 성경에서는 이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시간이 많으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구원받는 사람에게만 새 이름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다 찾았었나요?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요겁니다. 요거. 하나님께서 구원이 허락된 자에게는 흰 돌을 주고 그 흰 돌 위에 새 이름을 적어 주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과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는다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축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후사를 주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운데 아무리 우리 믿는 자라도 그것을 당장 믿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본문 17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멘.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하지는 않는 상태였습니다. 믿음이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100세나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성도님,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때로는 나의 생각과 그런 가치관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라든지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약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런 한계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무언가 계획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한계를 뛰어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떠하든 간에 어떠한 말씀을 주시든 간에 우리 사람으로서는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가 확실한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든 믿지 않든 간에 내가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우리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믿음 있는 모습은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이런 자세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생각을 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우리 이 서문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사실은 기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뜻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받으시는, 물론 성경에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구하시되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이 구하는 가운데서도 이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아브라함은 이 자식 후사를 준다는 말을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내가 100살이 됐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자신의 상식을, 자신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제 완성이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칼을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칼을 드는 순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이 마음의 생각과 그릇을 많이 넓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생각과 또 다른 사람의 생각과 아울러 하나님의 생각은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생각도 한번 생각해 볼게. 그것을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방향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내 생각대로 해놓고 이것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세나 되었지만 하나님은 내년 이때에 이삭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받는 과정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실소하는 비웃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넓히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넓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서문의 공동체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가 날마다 이루어지고 성취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내 생각과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서문의 공동체를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60년이 넘는 이 오랜 기간 동안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 이곳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앞으로도 일어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세우신 우리 김용수 목사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사역, 귀한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육이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후임 담임 목사님을 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분을 기대하고 간구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서문교회에 적합하고 꼭 필요한 귀하신 주의 종을 보내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이 맡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깨우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이 100일 일로의 기도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발견하는 그런 이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